자, 오늘은 그 이후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곳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 내용이 상당히 길어서 오늘은 그 다윗과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비나답 집과 오베데돔 그 두 집에 관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끝으로 해서 그동안에 드렸던 그 언약궤와 관련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1절에서 5절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무리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새 수레를 끌고 아비나답 집이 있는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는 그 집을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이 일에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온 백성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또 이 각양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연주했습니다.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먼저 3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아비나답 집에 언약궤가 있었고 거기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사무엘상 6장에는 그 아비나답 집이 길르앗 여아림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오늘은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혀 다른 지역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살피고 검색을 해보면 길르앗 여아림과 바알레 유다는 같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좀 띄워보세요. 여호수아 15장 9절에 보면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길르앗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이렇게 설명해서 바알레나 바알레 유다나 그리고 길르앗 여아림은 같은 지명인데 아마도 불리우는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여아림은 옛 이름이고 새 이름은 바알레 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때가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냐 그러면 지금 언약궤를 만들고 그동안에 실로에 있었는데 블레셋 전쟁이 나서 빼앗겼지요. 빼앗기고 난 뒤에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7개월 걸렸고 7개월 이후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울이 초대 왕이 되기까지 약 20년에서 25년 잡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40년 왕을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왕이 된 10년 정도 됐을 때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0년, 조금 길게 잡으면 75년 그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 내용에 보면 본문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려 할 때에 3만 명을 동원했다.
1절에, 그리고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각양의 악기로 하나님 앞에 연주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이 일을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고 그리고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명도 많은데 당시에 3만 명은 대단한 인원이고, 그리고 온 족속이 참여했다. 각양의 악기를 만들었는데 아주 귀한 의미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 있는 잣나무, 사시사철 푸르른 잣나무로 만든 악기를 동원해서 온 족속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연주하면서 맞았다. 그것은 국가적인, 범국가적인 행사로 이 일을 진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 일을 이렇게 중시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했을까? 또 이 외에 어떤 정성들이 있었는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그래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다윗이 이 5장에 가면 왕이 됩니다. 5장 1절로 5절까지가 왕이 되는 장면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이후 그도 40년 왕위에 있었는데, 처음에 왕이 될 때에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파 반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을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왕의 위를 치리했는데, 그 통합 왕이 된 때가 5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로 6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그동안에 점령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때까지 그들이 거기 살았는데 그들을 점령했다. 무려 3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여부수 족속을 점령했습니다. 그게 6절에서 12절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쳐들어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필 때 블레셋에서 해방된 것처럼 보였는데, 이후로 그 20년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종이 돼서 70년 또 삽니다. 50년을 더 살아요.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블레셋에 또 쳐들어올 때 다윗이 그들을 물리칩니다. 17절로 25절. 그래서 비로소 그가 통합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나라가 안정됐어요. 그리고 6장 1절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주변을 다 정리하고 이제 평강을 유지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가, 그러면 시편 132편에 보면 그 다윗이 한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이 시로 적은 것을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이랬다고 기록한 거예요. 띄워보세요. 2절로 5절 말씀인데 요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언약궤를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겨야 하기에
직접 언약궤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 처음에 실로에 있었기에 실로로 갔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내가 언약궤를 찾기까지는 내가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언약궤를 찾습니다. 6절, 7절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에브라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고 당시에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어요. 처음에 그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실로로 갔다는 말이고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은 찾았는데 나무밭에서 찾았어요. 나무밭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아비나답의 집이 산속에 있었어요. 그 아비나답 집을 말하고 비로소 길리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 그 언약궤가 있음을 다윗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언약궤가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그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는지를 말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그 70년 동안에 황폐해 있는지를 여실히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찾고 그리고 자기가 점령한 예루살렘의 이름을 다윗성으로 바꾸고 그곳에 성막을 짓습니다. 회복합니다. 6장 17절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원래 실로에 있었지요. 근데 실로에 있던 성막이 블레셋의 침략에 의하여 훼손됐어요. 그래 있을 곳이 없으니까 아비나답 집에 산속에 보관돼 있던 그 언약궤를 지금 다윗이 찾아서 자기가 먼저 성막을 회복하고 난 뒤에 찾아서 그곳으로 옮기려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언약궤를 사모했고 그것을 옮기고 또 그것을 정성을 다했는지를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했는데 이 3만 명은 군사예요. 혹시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봐 군사를 3만 명을 동원하고 온 백성을 다 동원해서 12지파의 온 백성을 다 이 일에 동참하게 해서 범국가적으로 이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그랬을까?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찾아보니까 힌트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제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인간을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만나 주겠다고 만들게 하신 것이 성막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우리가 처음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거기서 왜 만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만든 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언약궤를 주었는데 이것을 저 알지도 못한 곳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형편에 있는 그것을 그 다윗이 알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옮기고 그 언약궤를 옮길 때 온 백성을 다 동원해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니다. 이거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언약궤는 예표적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날에도 이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해 주겠다고 하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므로 우리도 마땅히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제일 소중히 여겨서 온 백성들에게 알도록 이 일을 범국가적으로 행해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도 가르쳐주고 계시고 생각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제일 귀한 줄 알아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돌아봐야 하고 이게 만약에 끊어졌다고 하면 내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감동이 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동과 샘물이 생명수가 흘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도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필요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로 지혜롭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알아서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윗과 같은 자세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지금 아비나답 집에서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나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뜹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나답의 아들 둘이 하나는 앞에 서고 하나는 뒤에 섰는데 그 언약궤가 흔들리는 걸 보고 넘어짐을 막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하셔서 붙잡은 웃사를 죽게 하십니다. 이 일을 본 다윗이 분해하면서 어찌 내가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리요 그러면서 그 일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어서 오벳 에돔 집으로 가게 합니다. 3개월 후에 오벳 에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는 말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12절 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다윗이 범국가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그 언약궤가 나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가 뜁니다. 소가 뛰었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소가 뛰었을까? 살펴야지요. 소가 뛰었다는 의미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무엇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느냐,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길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재앙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지요. 이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이냐, 우연으로 나타난 것이냐, 시험해보자. 그리고 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인간으로는, 아니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새술에 만들고 한 번도 멍에 매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데려오는데, 그 암소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젖먹이고 있는 암소를 데리고 와서 새끼는 떼서 집에다 가두고, 그리고 그 어미 둘을 멍에를 메워서 그 뒤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들의 속건제물을 싣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국경을 넘어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이 일들 가운데 임해서 지금 주관하고 있다면 저 서둘러 주관해서 곧바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면 이거 곧바로 가지도 못하고 뛸 것이고 잘못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곧장 이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갔습니다. 왜요? 그 수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레를 주관하고 암소를 주관해서 곧바로 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소가 한 번도 멍에 맨 소가 아니고, 본문엔 그런 기록이 없고 새 수레, 수레는 새 수레인데 끄는 암소는 아마도 온순하고 잘 멍에 매는 소로 끌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소가 그 멍에 매는 것을 거절했다면 산속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서 새수레에 싣고 여기 타작마당이 있는 데까지 나오는 그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산의 길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산속에 안 좋은 길, 좁은 길을 나올 때는 순하게 잘 나오게 하고 타작마당에 이르러 갑자기 소가 뛰게 합니다. 타작마당은 당시에 사람들이 타작하기 위해서 넓게 잘 운동장처럼 만들어 놓은 넓은 들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길이 아주 좁고 넓은 지역이에요. 평탄한 곳입니다. 거기서 행사도 하고 같이 잔치도 하고 그리고 곡식도 쌓아놓고 한쪽에 타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지금 기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산에 나올 때는 잘 나왔다가 넓은 그 아주 평탄한 곳에 왔을 때 소가 뛰게 해서 이건 하나님의 분명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인 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그 일을 중지했다는 말은 그가 즉시 깨닫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지 않음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을까? 우리가 잘 알고 배운 것처럼 민수기 4장 15절 띄워놓으세요.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이하의 20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여러 번 배운 것처럼 반드시 네 자손 중에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매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의 지파가 들어가서 다 덮고, 그러거든 고아시 어깨에 매서 나와라. 절대로 보지 말라.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너무 좋고 너무 귀하게 여긴 것 잘했습니다. 그런데 옮기는 방법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경험에 의존해서 이전에 괜찮다고 블레셋에 쓰는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또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이렇게 다윗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일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일이 옳은지 그른지 깨달아서 물어보고 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역대상 13장 1절 4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알았지요.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리라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백성들한테 여쭤보니까 다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군대의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논의하고 군사 3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니, 철저히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기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신을 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의미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다수가 참여하고 동조하고 좋다고 여겨도, 그래서 최고의 예물을 드리고 최고의 헌신을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옳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했다고, 아니 다른 사람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행한다고,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산다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때 그것이 항상 정답이고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맞아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 사람에게는 괜찮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목사인 제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처음 나온 성도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지만 30년, 40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성숙한 사람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철저히 내게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양심에 비춰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점검해보고 이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관습, 습관, 세상 사람들이 늘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항상 옳은 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볼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것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이 볼 때 훨씬 더 정성이 들어 보입니다. 왜? 새 수레를 만들었고, 그리고 짐승 소 2마리를 끄는 것과 사람이 매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서 훨씬 더 그게 좋아 보이고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합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도 여러분도 한평생 사는 동안에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기고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내게 주신 양심의 기준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있는 줄 알아서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본 국가적으로 자기가 주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탈이 났어. 사람이 죽었어. 그리고 그걸 즉각적으로 자기가 깨달아졌어.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때 중지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왕이 명령해서, 사실은 아요가 우사가 그 일을 준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이 준행한 거잖아. 자기가 한 일인데 그때 일이 잘못돼서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자기 체신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밀어붙이죠. 그거 덮어두고. 근데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순간 체면이고 그 모든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지시킵니다. 이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려 했고 그의 신앙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대변해 줍니다. 우리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내 자존심이 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내 이름이 있는데 그냥 밀어붙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태도와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베데돔 집에 3개월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다시금 이 일을 진행하고 또 실행해서 마침내 어깨에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무너무 기뻐서 왕이 춤을 추면서 그러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고 연주하게 합니다. 왕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춤을 췄으면 그의 아내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습니다. 왕이 채신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저게 무엇이냐 할 만큼 다윗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미갈이 그렇게 여겼던 미갈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미갈이 평생에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성경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것을 소중히 여겼고 즐거워했고 그가 이 일에 정성을 다했고 정말로 행복해 했는지
즐거워했는지를 성경은 즐거워하고 있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말해줍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다윗은 이전에 배웠던 사람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언약궤와 관련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런저런 징조가 나타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냐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았지만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걸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나는 암소 2마리를 통해서 시험해서 확증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보여주면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도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 없는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 일반적인 사람 길르앗 여아림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은 언약궤를 올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바라봄으로 70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언약궤를 꺼려하면서 산속에 방치해 두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럼 복을 주셔야 하는데 내 생활 속에서 복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왜 그래? 그리고 우리도 아니 많은 사람이 언약궤를 산속에 방치한 것처럼 하나님을 꺼려하고 멀리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징계한 것처럼 사실은 자기의 허물로 인한 것인데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안에 와 계신데 자기의 허물로 자기의 생활이 엉망이고 자기의 생활 속에 당하는 그 모든 일이 자기로 인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멀리합니다. 하나님 방치해 둡니다. 이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고 길르앗 여아림에 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 떠나가고 20년 동안 산속에 방치해 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게 하지요. 그래서 물을 쏟게 하고 금식을 하게 하고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고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지요.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띄워보세요. 사무엘상 12장 9절 10절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백성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언제? 사무엘상 6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더니 불과 6장 후에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50년을 또 방치해 둡니다. 이게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확인한 이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 제일 먼저 합니다.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다윗성을 건축하고 그곳에 언약궤를 모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7장 1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다 평강하게 편하게 더 풍족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때 다윗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산속에 있던 그 언약궤를 갖다가 다시금 회막을 만들고 그 안에 모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기가 그 좋은 집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회막이 너무 초라해서 내가 성전을 잘 짓고 그곳에 내가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 일이 옳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즉시로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겠죠. 근데 오베드에돔에 복을 주시는 걸 들어요. 아, 언약궤를 모시는 거 이건 옳은 거였구나. 이건 잘한 거였구나.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때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던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잘못되고 그 옮기는 자체는 옳은 것인데 그 방법이 잘못됨을 깨닫고 그가 다시금 실행할 때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돌이켜서 그 일을 실행합니다. 달라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 죽으니까 산속에 하나님을 방치해둬요. 다윗은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니까 즉시 돌이켜서 그 일을 다시 진행합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준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역대상 15장 2절 이하의 말씀이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4절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그때 모아서 그아 자손을 120명, 무라리 자손을 220명, 게르솜 자손을 130명 모읍니다. 이전에는 군사 3만을 모았는데 그게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레위 자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답을 부르고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께를 메어 올리라고 말씀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진행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그는 춤을 추는데 다른 사람이 흉하다고 할 만큼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이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는 그곳
그 하나님의 비춰봤을 때 너무나 죄송스러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지를 말하고 그가 실제로 하나님이 그 임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알아서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 다윗과 그래야 되고, 또 하나는 다윗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모습이 이래서 되겠느냐? 내 마음이 이래서 되겠느냐? 내 삶이 이래서 되겠느냐? 내 생각이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마땅하지 않아요. 진짜 믿으면, 다윗은 진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아는데 그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나 초라하게 여겨져서 그는 큰 성전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정말로 믿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변해야 되고 내 마음도 변해야 되고 내 삶도 조금씩 변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영적 성전을 건축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시기에 내가 그렇게 변해가는 것,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것이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칭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다윗과 같은 모습의 신앙을 갖고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친밀한 교제, 언제나 그 하나님과 교제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함을 알아서 언제나 그거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삶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나님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산속에 보관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복을 주시고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신데 내가 왜 이럴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윗과 같이 신뢰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들어서 나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그런 종들이 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복을 받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